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자유풋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궂은 날씨와 추위를 뚫고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보면 참 한 해가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 왔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10대였을 때, 또 20대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대가 되었고 이제 중반을 넘어 이제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을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 세월의 빠름을 체감하고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그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대는 그 세월의 속도가 10km로 지나가고 50대는 50km, 70대는 70km, 90세는 90km로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21년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어요. 3일. 와, 3일도 안 남았죠. 오늘 지나고 이제 이틀이 남은 건데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고? 참 매년 이 세월의 빠름을 느끼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또 욥기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인생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네, 여인에게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생애가 짧고 그 짧은 그 생애 속에서도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요. 네, 평생 했던 걱정들을 정말 세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 못 갈까 봐 걱정하시다가 대학 가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걱정들이 생기고, 또 연애를 못 하니까 또 연애 못해서 결혼 못 할까 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다가, 또 이제 여자친구 생기니까 또 이제 앞으로 살 나래들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고, 참 우리 인생이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2절 말씀에 꽃과 같이 자라나고 시들며 또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요, 정말 꽃처럼 활짝 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다 지나오셨고 지금도 그 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렇게 꽃이 피는 순간도 오지만, 화려하고 이뻤던 때도 있지만, 어느샌가 힘이 없고 또 시들고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돌아볼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세월 정말 빠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빠르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속도로 가는 건데, 우리는 나이를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빠르다라고 느껴지게 될까요?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는 바로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아니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흘러간 시간들이 참 아쉬웠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 인생의 날과 달수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날을 사람이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즉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각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날들 속에서 허락된 2021년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아끼는 옷들, 또 가방들, 여러 가지 물건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본향을 향해 가게 될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과 달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그 날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한 해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감을 체감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날과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해가요, 좀 부족했고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한 해 동안 실수 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해도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 오늘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내일은, 나의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고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빠르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월 참 빠르네 라고 놀라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야 하죠. 남은 세월이 50년, 40년, 30년, 10년, 1년, 아니 일주일일지라도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인생의 질문 속에 꼭 이 주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오늘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지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움이 아닌 용서로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자고요? 용서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미움은요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되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 그 영생이 있는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미움만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요 정말 무서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갈등과 싸움과 그 죄악의 그것이 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었어요. 에사의 미워하는 마음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의 미워하는 마음이요 사위였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그를 평생토록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이요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움이 아닌 용서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들을요 다 받아내고도 그것을 복수하지 않았고 똑같이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의 그 모든 그 미움을 다 받아내고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미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있죠.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오래된 곡인데 이 보혈을 지나를 작곡하신 분이 김도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채널에서 보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덮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만든 노래가 바로 보혈을 지나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어려서 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에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모든 아픔들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동생을 수없이 구타했어요. 그러다가 고2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구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방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동생을 구타했던 그 죄책감이 너와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다라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주님, 그거 예전에 다 회개하고 다 해결받은 문제 아닙니까? 다 그때 용서해 주시고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그거 왜 이제 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래, 나는 그때 너를 용서했지.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의 동생이 너를 용서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문고리를 잡고 못하겠다고 울면서 2시간을 버텼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그 아픔을 들춰서 어떡하시려고요? 이제 와서 그때 그 안 좋았던 그 감정들을 들춰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그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면서 버텼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 동생한테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용서받지 못하면 그 뒤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용서 구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그 뒤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결국 방을 나가서 여동생이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그렇게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 목사님 앞에 와서는 같이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목사님을 껴안고 말하기를 내가 오빠를 용서할 게 아니라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살면서 지금까지 오빠를 친오빠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새벽 예배 가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오빠 좀 죽여달라고, 우리 오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오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 오빠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 동생도 똑같은 그 가정의 아픔 속에서 오빠에게 그 구타까지 당하면서 그 외로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오빠가 죽었으면 할 정도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빠의 그 눈물의 회개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 동생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그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생분이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그 분노와 그 용서하지 못함과 용서받지 못함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움이 아닌 용서로 마무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눌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읍시다 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랑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따라 저 여러분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끝이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참 오늘날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부담이 확 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아니 주님이 목숨 주셨는데 굳이 제 목숨까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요 목회자인 저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만남이 적어지고 교제가 적어지고 줄어들다 보니까요 뭔가 이 사람 간에 관한 이 정의나 이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이 정이 느껴지고 뭔가 점점 같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이 느껴졌는데 이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소원해지고 뭔가 주변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바운더리가 점점 좁혀지고 나만 생각되어지는 고 있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개념 정리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가치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과 입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고, 사랑을 나누려는 의지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주는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도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지만 말과 함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변에 물질로 궁핍한 자들, 마음이 궁핍한 자들,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된 청년의 사연은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금 충격과 도전을 주었어요.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쯤 22살의 청년의 몸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온몸이 타들어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바로 우리에게 노동운동가로 잘 알려진 전태일 열사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힘겹게 그 삶을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17살이 되던 해 동대문의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업을 하게 되고 일을 굉장히 빠르게 잘해서 재단사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평화시장에 그 3만여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그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생지옥 같은 그 작업 그 환경 속에서 과로와 그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이 청년 전태일이 보게 됩니다. 당시 시다들이 대부분 10대, 심지어 초등학생, 이 어린 소녀들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값 그 100원을 받으면서 14시간 이상을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했고 그마저도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그 화장실에 몰래 가서 피를 토하면서 숨기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그런 시다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시다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굶고 물로 배를 채우고 버스비로 풀빵을 사서 시다들에게 나눠주고 밥을 사주고 그렇게 자신은 버스비를 나눠주고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불합리함을 넘어 살인적인 이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자 노동청에다가 진전서를 내고 기자들을 만나 신문에까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결국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이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려는 그 화형식을 하면서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복 중이었던 형사들에게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의 시위는 모두 좌절되고 말았죠. 그러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소리치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궁핍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그 사연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죽음 이후 언론은 물론 종교계와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추모 집회와 철학 농성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며 노동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그리고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게 되었죠. 전태일의 이러한 희생 정신은요,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리교 교회 성도였던 그가 남겼던 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글과 함께 그를 아는 이들의 간증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일기도 보면 그래 어린 동시문에 주일이 없냐.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지 그날이 무슨 주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한다고 그래서 주일 선생이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의 행동 중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요. 우리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았을 때인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친구 나중에 목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내가 했었어요. 화재가 나서 도봉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그때 그 천막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교회 활동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고 전태리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섰다면 그 사람이 앞장섰고 교회에서 그 어린애들 학교 선생으로 돼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교회 애들 양발을 벗고 있으면 자기 양발을 벗어서 그 애들을 신겨줘요. 자기는 이제 굶으면서도 어린 여공들 풀빵 사서 나눠주고 자기는 또 저기 저 먼 집에까지 또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삶으로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입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저는 그의 삶으로, 그것도 그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의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에 저는 반드시 그가 들었던,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기독청년 전태일 50주기 특집으로 작년에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70대가 다 된 이 청년 전태일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긴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지켜내기 위해 태일이가 보여준 그 정신과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외쳤던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 친구는 평생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는 전태일의 친구다라는 마음으로 태일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태일이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태일이 다시 만난다면 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태일이가 뭐라고 할까 하는 그 질문에 고맙다고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전태일 열사가 곧 예수님처럼 대입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실까요?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며칠 남지 않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의 마음을, 주위를 둘러보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해를 넘기더라도 2022년에는 꼭 도전해 보리라 우리가 결단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